네,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의 바로 옆까지 가이사랴라는 도시까지 왔던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서 가장 강하게 성령이 보여주는 감동으로 인하여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게 될 것인지를 성령이 보여주셨던 그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 가이사랴에서 여러 날을 지내다가 이제는 일행과 함께 드디어 그가 목적지로 삼았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지도를 비춰주시겠습니까? 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북에서 남으로 약 100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 이제 도로 상황이나 이 길을 생각했을 때 도보로 한 3일 정도가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행에는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부터 바울과 함께 항해를 하고 일행이 되었던 7명의 헬라 그리스도인, 헬라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방인 그리스도인 7명이 그 일행에는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이방 세계에서, 이 넓은 로마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정 가운데 만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의 복음 전도의 여정을 말해주는 그런 대변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7명의 헬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제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를 오리지널 교회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은 바울과 그리고 그의 일행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아가보를 통하여서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환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이 바울과 일행에 대한 반응은 그들을 반갑게 영접하는 것,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에서 여러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거의 10년 만에 이 예루살렘에 다시 오게 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긴장 상태에 대해서 그 지도자들 또한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라고 바울과 그의 일행이 먼저 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여정에서 그 가운데 자신이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였고 실제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루살렘 교회의 이 당시에 지도자였던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곳에 함께 모여있던 장로들에게 자세하게 낱낱이 설명하고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했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의 오순절에 이 역사를 이루셨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도 믿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예루살렘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시간에 이방 가운데서도 이 넓은 로마 세계 안에서도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예루살렘에서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 세계의 각 도성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셨는지를 낱낱이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더욱 폭넓게 이해하고자, 그 마음을 나누고자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방을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함께 보자라는 그 눈을 나누고자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아주 느껴지는 그러한 절이 29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어떤 일을 생략하거나 아니면 완곡화해서 말했지 않았다면, 바울이 정말 생생하게 자신이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정 속에서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를 다 말했다면은, 그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의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반면에는 매우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대로 바울의 여정 속에는 수많은 환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시디아 주의 안디옥에서는 폭동이 일어났고, 또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돌을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투옥당하고 그리고 매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또다시 폭동이 일어났고, 베레아에서는 급히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됐고, 고린도에서는 소송을 당했고, 에베소에서는 에베소 사람 2만 5천 명 가량이 에베소 사람의 이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치면서 끊임없이 그 구호를 외치는 그러한 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어왔던 바울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왔으니 이 예루살렘에는 어떤 큰일이 또 일어날까, 그런 염려와 우려가 당연히 생겼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걱정이 더 커진 이유에는 지금 바울이 떠난 이후에 예루살렘 현지의 분위기가 다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방인 로마인을 만났고, 그리고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가르치시고 환상을 보이시고 인도하시면서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알리게 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 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많은 유대인들은 그 이후에 수만 명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율법에 대한 열심,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뜨거운 열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여기서 이 지도자들이 하고 싶은 말은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최근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된 수만 명에 이르는 이 유대인들은 한때 바울, 당신이 선택했던과 같은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 강조하고 영원히 깨뜨릴 수 없는 모세의 율법을 강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성과 약속의 땅의 신성함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는 민족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당성을 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최근에 바울 당신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그 소문을 종합하면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울 당신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도 실망시키는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에 대해서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 말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후에 많은 이 로마 세계의 각 도성을 돌아다니면서 그 도성에 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이 전한 가르침의 내용은 바로 모세를 배반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유대인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었다. 또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겨왔고 유대인들이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징으로 삼아왔던 그 관습들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다. 이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던 바울에 대한 소문이었다라고 지금 이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어찌할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아주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바울에 대해서 이런 사실이 아닌 소문을 퍼뜨린 것일까요?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찾아갔던 도성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을 먼저 바울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강하게 거부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 그런 유대인들의 영향이 예루살렘까지도 미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찌 그들은 이러한 소문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누가 그런 말을 만들어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말한 것은 결코 유대인과 똑같은 민족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가르침이 유대인들도 유대인됨을 버려야 한다? 유대인들도 할례를 금지해야 한다? 유대인들의 관습을 다 버려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을 확대해서, 아니 왜곡시켜서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마음가짐과 자세는 그 반대였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그가 쓴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율법에 대한 뜨거운 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무리 잘 설명하려고 해도 그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열성으로 가득한 그 유대인들에게는 전부가 아니면 전무였습니다. 할례가 중요하다고 말하거나 할례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신은 확실히 후자이시군요. 당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도 포함해서 이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군요. 이렇게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처한 이 매우 곤란한 입장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종종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정말 고민하고 있는 애매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친히 끌어안고 그들 곁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고 정말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갈 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때로는 복잡해질 수 있는 그 아주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로마 세계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하게 이 민족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고, 그렇지만 복음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효한지를 분명히 느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그 모든 사람들 곁에 찾아가서 몸을 숙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어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관습을 금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지만 지금 야고보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보다는 지금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인식에 대해서 듣게 된 바울은 일일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한 지혜로운 계획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눈앞에 보이는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 일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멈추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지불하라. 머리를 깎게 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즉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이 바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바울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계획, 이 말에, 이 제안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러므로써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이 수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 바울이 모세의 율법에 충실하지 않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정결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이 나시린의 언약을 한, 선약을 한 이 4명의 사람들의 그 모든 비용을 바울이 지불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일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바울에 대한 소동을 이제 조용하게 침체시키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계획은 아마 이때는 유효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바울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이 오해였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일정 기간 동안 정결례를 행할 때에는 특별히 더 금욕을 해야 했고 또 헌신하며 모든 종류의 부정함을 가져다 준 것을 철저하게 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죽었다 해도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시신과 가까이 가는 일이 시체 불결에 해당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고 심지어 포도 껍질까지도 만지지도 않는 그러한 철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 내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머리를 자르는 그러한 내용이 이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예전에 사도행전 18장에서 일정 자신의 사역을 마친 다음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자른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평소부터 하나님과 자신만의 이 서원을 해왔고 그리고 그것을 마쳤을 때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머리를 자른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 속에는 이런 유대인들의 전통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전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때 예루살렘에서 결례를 행한 것은 하나님에게 어떤 특혜를 얻어내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행위 중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무나 당연한 반응으로서 전적인 헌신으로 자신을 내놓은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이렇게 오늘의 본문과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그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어떤 일을 희생적으로 행할 때 그것은 내가 이룬 것이 결코 아니라 먼저 나를 잡아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놓지 않으려고 그 예수님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감, 그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뜻이 아니지만 정결례를 행했습니다. 4명의 사람들을 위해 비용을 지불을 했습니다. 항해자였고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 아덴의 아레오파고에서 강연도 했던 바울, 고린도에서는 로마 법정에서 섰고 에베소와 아시아주 전체를 크게 흔들었던 그 바울이 지금 정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밀고 다른 사람들의 비용까지 지불하며 지금 성전으로 가서 결례의 절차를 시행할 그 기간에 자신의 서명을 기록을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은 이런 행위가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결코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그 큰일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아마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심하게 오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루살렘에는 그를 환대해 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에게 그런 사람들의 존재는 늘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한 조금 전에 있는 16절을 보면은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의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이 구브로 사람 나손,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나손은 그 역시 바울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들었겠지만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머물게 해 주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의 위로와 그리고 그들이 주었던 환대가 바울을 이 고난의 길에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 이후에 계속해서 보겠지만 결국 바울은 그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나손의 집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 환대한 집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로부터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7명의 이 헬라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에 와야만 했던 이유는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을 만나고 유대인 출신의 이 율법주의적인 아주 바울을 혐오하고 있는 그 강경파 지도자들을 만나서 자신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이방인 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한다라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준수할 것을 강요하거나 할례를 강요하지 않고도 이방인에게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를 꿈꾸고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알고 있었고 그 복음의 비밀을 나누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1500년간 유지해온 이유는
이 종말의 때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를 창조하실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화해시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시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나누고자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쓰임받았던 아주 귀한 사람이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지역의 그 지도자들과 그리고 동족 유대 그리스도인들과의 화합과 협력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꺼이 함께 가기 위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원칙만을 완강하게 고집하지 않고 동역자 간의 화해와 연합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교를 위한 것임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행동은 그의 성숙한 신앙의 자세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인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소책자에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자유인이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기꺼이 스스로 선택하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이 귀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던 예루살렘에 끝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고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적대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여기까지 왔는지 사도행전을 읽어오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한 생각이 있고 원칙이 있고 해야 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수 있는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